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희 딸 서영이가 거울 앞에서 금발로 된 가발을 뒤집어 쓰고 막 거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났냐고 제가 물었더니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일이 지난 지가 꽤 지났는데 지금 받았냐고 제가 물었더니 친구가 해외 직구로 저는 또 진짜 사람 머리도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 그걸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해줬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해외 직구로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주는 시대가 됐어요. 구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요. 이제 구멍가게 가서 문방구 가서 친구 선물 사주는 시대가 아니고 해외 직구로 친구 선물 사주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으려면요 식당으로 전화 주문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배달 앱으로 주문해야 뭐라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아내가 주문해 주지 않으면 배달 음식은 이제 영 먹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아무튼 다방면에서 먹고 사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뭐 요즘 택시도 이제 배달 이 앱으로 하지 않으면 택시 부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1세대 아이폰이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입력 자판이 키보드식이 아니라 터치 스크린이었어요. 이 손으로 터치해서 막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때 쇼킹했죠. 그러니까 이런 입력 방식도 전환이 됐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지난 주 중에 본 뉴스 중에 TV 홈쇼핑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거라는 그런 뉴스였어요.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하는 시대에 구매하는 시대에 누가 홈쇼핑 보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홈쇼핑도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홈쇼핑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어요. 서울에서만입니다. 서울에서 소아과가 60곳이 사라지는 사이에 정신과가 230곳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시대나 그 분야에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인식이나 혹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가파르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안 쓰고 있을 뿐이지 패러다임 시프트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패러다임 시프트 되니까 나도 그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발맞춰 살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원래 이 말은 미국의 과학자이자 사상가인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발상의 전환이다, 혹은 고정관념을 깨트린다, 이런 이제 비슷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국 이 발상을 전환하지 않고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고는 도태되고 말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쩌다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이런 좋은 세상 구경도 못하고 죽었다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한 번씩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나이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좋은 세상이 아니라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제는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무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챗 GPT 같은 AI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 CEO들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말고, 그러니까 최첨단 로봇을 만드는, 그래서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회사 CEO들이 다크 퓨처, 어두운 미래를 점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고요, CEO들이, 그것도 그냥 일반 회사 CEO들이 아니고 이런 최첨단 과학을 이게 접목한 회사의 CEO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그렇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빛과 속도로 바뀌어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 마음 20년 전, 30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 갭이 결국 우리의 정신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의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핸드폰을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인이에요, 사실은. 대화가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살 길이라고요, 지금.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여러분, 소몰이 해보셨습니까? 거의 안 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소몰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없을 거고, 특히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은 소몰이는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몰이를 갖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으니까, 이 소를 몰고 가다가요, 소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워워 그래요. 워워.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 워워. 우리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워입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고 워입니다. 스피드보다 방향을 생각할 때인데 우리는 방향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세를 일구어 가던 초대교회에 방향을 생각해 보게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세에 가려서 잊고 있었던 본질을 다시 보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입니다. 12사도 중에 그 하나가 아니고 스데반이었다고. 저는 스데반이 스피드를 방향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제자는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000명, 5,000명, 그 수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대각성과 대붕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건 성전 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 중에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성령을 받았는데도 예루살렘을 안 떠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전과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사도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 그 성령 충만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전 폐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영혼 구원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성전 얘기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성전 얘기를 영혼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성전 폐기는 영혼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제 성전에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폐기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성전 폐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목사님들이 성전하고 교회를 구별 못하셔가지고 교회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교회는 그냥 크리스찬들의 모임이고 모임 장소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 강대상 성물 아닙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탁자입니다. 이 마이크 성물 아닙니다. 그냥 마이크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헌할 때 성물을 봉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 봉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르다고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즉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제3의 은혜를 받으라고 설교했어요. 여기까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을 열심히 뒤져보세요. 이거밖에 설교 안 해요. 그것만 설교하면 됐지요 목사님. 아니에요. 성전 폐기를 설교했었어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들의 설교와 결이 달랐어요. 분명히 구약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성전은 폐기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돈으로 매수된 정인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지 스데반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은 진실했어요. 그 말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고요. 정말 스데반은 이 거룩한 곳, 즉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또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공생애 동안에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작년에 읽었잖아요. 했잖아요. 이런 얘기 다 했어요. 한마디로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 그리고 23절 2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여자는 지금 전통을 믿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전통.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전통. 즉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는다는 그 조상들의 얘기.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장소의 문제가 이제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사도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성막 그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성전, 성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3과 구원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전에는 제3과 구원을 성전에 가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끌고 온 짐승, 그게 뭐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뭐 염소든 간에 그 위에다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짐승이 내가 목을 따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 태우고 막 그렇게 했어요. 피를 뿌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제삼을 받았단 말입니다. 딱 그것도 내가 지은 죄 그 딱 하나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필요 없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제삼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즉 구원의 패러다임이 시프트된 거예요. 전환된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 끝부분에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48절 49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지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거는요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은 우리 손으로 지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의 이 말씀, 이걸 몰랐을까요? 사도들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이걸 말하지 못한 것은 이게 하도 민감한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기로 한 거예요. 사도들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안수 집사인 스데반이 이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기로 한 거예요. 건물로서 성전과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는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했으면 더 일찍 환난과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왔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돼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것을 애둘러 말하지 않았어요.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스데반은 전통에 빠져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성전을 계속 찾고 있는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분명 스데반은 이 말이 불러올 파장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발발이 그냥 날뛸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게 성전과 율법은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될 벽과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게 성전과 율법은 반드시 넘어야 될 벽이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 어떤 사도도 하지 못했던 것을 스데반이 한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합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화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의 그런 방식의 메시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로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유대교의 분파로 있을지도 몰라요. 스데반은 일개 종파가 아니라 세계 종교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아니고요, 스데반이라고요. 이 스데반의 영향을 바울이 받은 겁니다. 비록 그의 생애는 짧았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먼저 스데반을 언급해야 됩니다. 스데반으로 인해서요, 이제 사도들 몇 명이 그냥 감옥에 갇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강력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스데반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후퇴시킨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아니었다면 사도들은 늘 예루살렘에만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을 깨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땅 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그 문을 연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였죠. 뭔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였죠. 그거는 좁은 시각입니다. 좁은 시선이에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종교가 아니라, 유다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하나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처럼 어떤 인식이나 좁은 가치관에 갇혀 있지 않은지, 안정과 화목만 너무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조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현대인들은 착각해요. 시대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미래가 밝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특히 마지막 행복,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행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조건 스피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빨리빨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요, 사회가 깊이 병들어서 헤어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세계에서 출생률은 꼴찌고요. 그리고 자살률 1등이고요. 행복지수 저 끝에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잘 살았어. 그래서 10위권 들어가서 자존심은 좀 높여졌는지 모르겠는데 행복도가 너무 낮아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거예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경제적 10위권 이런 거 자랑하는데요. 정말 한심합니다. 국민들은 다 자살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10위권 됐다고 자랑하는 대통령, 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대통령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런 얘기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 한다는 사실은 더 아픈 사실이에요.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더 아픈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빠르게 변하는 어떤 그런 기술 문명에 발맞추고 하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라 본질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요. 이 세상의 기술이 편리함과 부유함만 쫓아 발전한다면 인류는 종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돈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산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찾아봐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런 인간 소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딜레마에 좀 빠졌어요. 제가 이제 이 식물 가꾸는 여기에 좀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제 화분을 가꾸게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자라니까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치기를 하면 이놈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꽂아놔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놔요. 이러니까 화분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진짜 모두를 살리고 지금 있는 애들 잘 살리는 방법은 가지를 쳐서 버려야 되는 거구나. 가지를 쳐서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그래요. 한 생명도, 한 생물도, 지나가는 지렁이도 밟지 않고 싶은 마음. 제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이 지렁이가 노는 때가 있어요. 비가 온 그 다음 날 꼭 지렁이가 이 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는 속도가 있다. 그럴 때는 피할 수 있잖아요. 자전거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렁이를 밟고 지나가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지렁이 밟아봤어요? 안 밟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밟아본 사람들은 이 마음이 안 아팠어요? 여러분, 모든 생물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생물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지렁이 밟는 거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선 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 지구가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과학혁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인간성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추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단순히 트렌디하게 가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본질로 혹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본질,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는 했지만 원수지간이 된 에스를 피해서, 형 에스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라헬을 만나게 됐고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을 며칠같이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생기고 자신의 이제 집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여전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너 사유재산을 이제 너한테 허락을 할 테니까, 네 사유재산을 허락할 테니까 좀 더 있으라. 그래서 붙잡아둡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막 야곱의 재산이 이제 라반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촌들이, 이 라반의 자식들이 막 야곱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말도 만들어서 막 말하고 뒤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야반 도주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때 안 가니까 하나님이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괴롭게 만들어서 가게 만드는 거죠.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도 야망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외삼촌 집이 있는 그 하란으로 가야 될 때는 갔다라는 거고요. 그가 돌아와야 될 때는 좀 늦긴 했지만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때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옆구리를 찔렀든 지가 스스로 결정을 했든 대부분 옆구리 찔렀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패러다임 시프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형 에스와 경쟁했습니다. 아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애 낳기 경쟁을 했죠. 그리고 자식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있는 곳은 항상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그때그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야곱 그러면 그의 욕망, 재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진짜 우리가 야곱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대단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옆구리 찔러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했어요. 찌르니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찔러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어떤 몸을 치기도 하고 건강을 치기도 하고 우리 사업을 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치기도 하고 자녀를 치기도 하는데도 안 해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안 해요. 근데 야곱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낫죠.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왕자에서 미디안 목자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습니다. 미디안 목자에서 이스라엘 다시 목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다시 또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행하기 위한 패러다임 시프트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꿈, 어떤 야망을 위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라 우리는 야곱이나 모세나 스데반에게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를 배워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까? 우리 경영학에서는 선점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려면 때를 잘 맞춰야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면 그건 소용없어요. 돈 못 벌어요. 도리어 망해요. 그래서 이 선점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할 때가 언제일지 알고 그때 해야 돼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삶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보통 이때 의욕도 떨어지고 삶의 에너지도 바닥을 칩니다. 뭘 해도 좋은 게 없어요. 바로 그때요. 그때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때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살고 있지만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바로 그때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때라고요. 바로 이때가 패러다임 시프트 할 때입니다. 우리 조정한 집사님 계신데 저는 이분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잘 하신 케이스라고 봅니다. 아멘. 예. 바로 하나님이 지금 찾으셨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삶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일터를 놀이터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놀 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치솟습니다. 일하라고 그러면 뭐 꾸물꾸물하다가 어디 가자 그러면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챙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러는데. 그리고 좋은 결과도 냅니다. 그래서요, 일터를 놀이터로 바꿔야 돼요. 일을 하는 가장 좋은 삶의 자세는 일을 놀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놀이다. 이건 놀이다. 저는 예배도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경박하게 목사님 왜 그래요? 왜 예배가 놀이입니까? 여러분, 놀이는 절대로 경박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상한 것은 놀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는 거 봤어요? 놀 때요, 절대 집중을 합니다. 절대 집중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몰입을 합니다. 여러분, 몰입하는 그 일이 행복이 아니고 고상하지 않고 뭐가 고상하겠어요? 예배는 놀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장소가 아니에요. 형식이나 순수나 원식 이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기뻐요? 놀 때 제일 기쁘잖아요. 예배를 놀이로 바꾸라고요. 여러분 일터를 놀이로 바꾸라고요. 우리 장로님 공장 앞에 족구장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점심 먹고 족구 한 판 하고 커피 마시고 일하면 능률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둘째, 패러다임 시프트는요, 해야 할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때는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낄 때, 이때는 일탈을 하셔야 돼요. 일탈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행을 떠나보세요. 낯선 곳에 내 자신을 맡겨보세요. 낯선 곳에.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아하 경험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러잖아요. 아하를 할 때 삶은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이거구나. 뭔가 내 손에 붙잡힐 때 다시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요. 다시 살 힘이 생기게 된다. 의욕이 생기게 된다고요. 야곱은 낯선 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 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다 잃고 난 다음에 이 아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아하,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구나. 내가 돈 들이고 공 들여서 막 그런 사람들은 내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동구 밖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낯선 곳으로 일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어느 날 아하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기 동족을 좀 살려보려고 동족을 매질하는 사람을 자기가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죠.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엔 안 간다 했지만 나중에 아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하셨구나. 이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게 아하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아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을 놓쳤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자리를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구제사역을 명을 받았죠. 자기는 구제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는 사도들이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낯선 자리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때 뭔가가 보였죠. 아, 성전 폐기를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리버디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그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종교인 수련회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내일 우리 지방에서 남전도에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수련회 별로 안 가고 싶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 어울림 마당에 안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안 오고 싶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좋다고 편안하다고 집에만 있으면 나의 평안과 안정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편하기로 하자면 집이 제일 편합니다. 집만한 곳 없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행 여러분 가보셔서 알지만 갈 때까지만 좋습니다. 가고 난 그때부터 돌아올 때는 힘들어요. 왜 왔나 정도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하여튼 돌아올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경험이 익숙한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보고 늘 만나는 사람 그 사이에서 무슨 아하 경험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성장도 어떤 변화도 어떤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본질을 찾지 못합니다. 진짜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불편한 곳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번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30명이 모여 있으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당연히 안 편하죠. 그냥 나 혼자 있으면 편하고 좋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잖아요. 밥도 챙겨줘야 되고 자리도 좀 청소도 해야 되고 그까지 이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수가 없는데 스데반이 없는데 기독교가 유대교 분파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갔겠습니까? 스데반의 헌신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수련회 가서 순교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순교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섬김만 보여주세요. 그런다면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좀 더 좋은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